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늘 자손대대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올려놓으시죠? 이거 프로젝트 이거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중창단을 원래는 이제 헌금 시간에 그때에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 올립니까? 중창단 헌금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헌금 시간에 하면은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분주해요. 헌금하는 게 헌금하느라고도 그렇고 또 헌금연기 왔다 갔다 하고 부교역자들이 일어나는 데 이렇게 서 있고 이러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분주해요. 또 찬양도 앞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양 시간 시원성만에 이어서 바로 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런 특성화는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헌금 시간이 아니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서 웃고 계신지 안 웃고 계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또 이렇게 비 오는 것 중에도 다들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면서 마음이 좋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역의 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유혹에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뭐 유혹에 빠질 일이 없죠.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고 정식으로 그냥 내 실력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내 역량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은 성취해야겠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될까가 굉장히 캐셔마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힘들수록 정도로 바른 길이라는 건데 우리는 힘들면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아니라 이 잘못된 방법에 우리가 그 유혹에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편법하고 탈법하고 불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몇 세에 했냐면 75세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는 아버지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는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게 75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복을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복도 말씀하시고 영적인 복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느냐면 자손에 대한 번성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을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도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탄아 막 그러는데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도구이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뿐이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안 되든 잘 되든 나에게 복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고 애를 못 낳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했냐면 사레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하갈과 동침을 해라.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이 번창할 걸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임신을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봐라. 그 얘기를 해요. 예, 사례의 실수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차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왜? 힘드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주저하지 않고 동침을 한 것 같아요. 주저할 리가 있습니까?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주인인 사레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레를 어떻게 합니까? 학대,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분노가 난 거예요. 네가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말이야 그런 자리까지 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막 나야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례가 보통 성격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하는 건 이 수모, 이 학대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또 사례가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잘못을 모르죠. 이제 하나님에까지도 전달을 시켜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없었다며.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그 다음 가사가 이런 가사.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없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가를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물론 아브라함도 잘못이죠. 그 말을 들으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지금 사례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 올바르지 않은 인간적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신앙적 방법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문제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데 축복은 언제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편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된 신앙 안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늘 믿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는 어리석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례의 방법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편법이에요. 편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 잘못된 길,
물론 목적한 바는 이루었어요. 임신했잖아. 그럼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맞아. 내가 진작 이럴걸. 내가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했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구나.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예.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아니라 그 전에 동침하는 순간부터 이건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임신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자초한 거예요. 이건 아들이 아니라 원수예요. 알고 보니까.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근데 금방 또 후사를 보니까 100세가 된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뒤에 14년 뒤에 그 뒤에 가서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 나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수지간이 되는데 그때로 원수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지간은 지금도 온 인류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 고난 속에 있잖아요. 오늘날에 와서는 아주 극렬주의자들 이슬람교 IS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테러군자들이 몇 번씩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막히고 그랬잖아요. 저리 성도님들, 이건 아들 난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왼수예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례를 보니까 하와가 생각이 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담이 생각이 나.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도 하와예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같이 자라고 한 사람도 여자인 사례예요. 여자가 범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그만큼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성이 발달했거든요. 남자들보다. 그냥 남자들보다 아주 예민하고 아주 디테일해요. 아주 그 섬세하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남자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 올바로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혹 가다가 감정적으로 여자들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준 것처럼 종을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생각 없이 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과 똑같아질 줄 알았거든요. 눈이 밝아지고 똑같아질 줄 알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리 성도님들, 유혹과 핑계와 책임 전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100% 정도로 안 걸었기 때문에 그렇지. 100% 정도로 걸었다고 하면은 그게 될 일이 없어요. 정도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뒤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고 나면 새로운 몸이 계속 생깁니다. 자고 나면 쫓아가기가 바빠요. 그걸 알기가 바빠요. 알기가. 그 보통 법이 생길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다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론을 막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기간을 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손해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 나오면 바로 법안이 되고 이틀 만에 그냥 시행이 돼버려요. 아무도 몰라. 어떤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정상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양주에서 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에서 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라에서 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안 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꾸 가져가라 그래. 자꾸 가져가라 그래. 그리고 가져가는 방법도 자꾸 가르쳐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지. 갔어. 갔더니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와,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통장으로 딱 67만 8천 원이 들어왔어. 저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정부에서 다 힘들게 사니까 도와주겠다고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8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다 썼지만 아직까지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을 내라고 얼마나 많이 내라고 그러죠. 여기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합니까? 그 집값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똑같은 거예요. 집 없는 사람만 집 사기가 힘들어졌어요.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양을 내야 돼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큰 집도 없고요. 나는 괜찮아요. 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되어지는 거 보세요. 정상이 아니죠. 검사가, 그것도 검사장이 대낮에 얻어 터지는 게 세상입니다. 검사장이 무명을 쓰고 얻어 터지는데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무서워. 무서워. 어디 검사를 함부로 건넵니까? 대낮에 싸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저께 신천지 이만희 이만희 교주가 89세인데 잡혀 들어갔어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겁이 나.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은 목숨을 차렸구나. 여러분도 못 느끼죠? 89세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더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 물론 신천지가 이란이고 절대로 잘못됐지만 저한테 신천지에서 지금 편지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갔다가 막 먹고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왜? 추미애 공격하라고. 되게 웃기죠. 언제나 지가 나하고 치댔다. 이단들이 말이야. 이만희는 잘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인은 무슨 사인입니까? 다음에 너네 차례야. 조심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입닫고 있습니다. 지금 편등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정도가 아니죠. 바른 길이 아니죠.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급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도 안 겪은 것, 나라가 이미 되었다고. 야당도 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죠.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난세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수진 장군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한산성 달밟은 밤에 수루에 홀로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자 어디서 일성모가 남의 애를 태워 끌는 나라를 걱정하는 이수진 장군의 그 애끓는 마음이 생각이 나는 지금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너무 무능하죠. 배를 갈라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시대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정치를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은 무능한 것을 드러내는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김동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엔 제가 TV에만 틀면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프로를 하는지 여자 이쁜 탤런트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먹는 거를 그렇게 방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웃어가면서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거야. 남자는 살들이 이렇게 쪄가지고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막 먹는 거만 이 방송 틀어도 먹는 거, 저 방송 틀어도 먹는 거 왜 이렇게 먹는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가 시를 읊었습니다. 다 아는 시. 동창이 맑았느냐 노고질이 이무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장이 많으냐. 제 넘어 사래진 맛들 언제 발명하느냐. 이게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까 그 이수인 양군의 시조도 그렇고 그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것만 보여준다 이거예요. 공부를 해라고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고민하라, 젊은이들은 아파해라, 젊은이들이요 장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개그맨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젊음이 죄입니까? 이거 얘기해요. 젊음이 죄입니까? 그러면서 마약을 놓듯이 침을 놓잖아요. 요즘에요 먹방만 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 전부 다 트로트. 그래가지고 막 40대, 50대, 60대, 80대 전부 다 뻑 갔어. 뭐 이명웅 뻑 갔어. 좋아가지고 뻑 갔어. 그래가지고 세상 좋아요. 세상 좋아. 지금 그럴 때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입체적 난국 속에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와 화합의 일치를 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등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유혹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유혹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다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만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다 똑같은 한 세상인데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실속 차려야지. 그러다 보면 올바른 방법을 택하지 않게 돼요. 아유 이놈의 세상 뒤집어 버려야지 말이야. 내가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뒤집어줬으면 좋겠어. 혹시 그러고 삽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급함으로 변칙을 정당화하는 정부는 할 일을 안 하고 무기력한 야당이나 국민의 눈을 멀게 하는 방송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시류에 젖어가지고 같이 흐르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정도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며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 어려움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없는 집은요, 그게 힘든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을 기다리는데 축복이 아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어떠하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단적으로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힘들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게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짐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세상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며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길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예배에 참여하시고 더욱 예배에 열중하시길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2월, 3월, 그러니까 2월 이전에 숫자가 지금까지도 차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니까 몇 명이 안 되지만 1000명, 2000명 나오는 교회는 100명, 200명이 안 나온대요. 그 다른 교회에 갔냐? 아니래. 교회 옮긴 것도 아니고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교회는 나온다고 하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소모임도 갖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정부에서는 얼마나 좋아. 합리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봉사도 안 해요. 제가 토요일날 어제 보니까 어제 5분 왔더라고. 청소하느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6분 왔더라고. 얼마나 제가 볼 때에 묻기만 하고 그냥 갔지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그냥 갔지만, 청소하는 걸 이렇게 돌아보고 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토요일날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혼당하고 바깥에 비 오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막 치우고 그냥 걸레질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볼 때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전과 같은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도 안 보고 말씀을 멀리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저 어린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알곡으로 남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가는 곳곳마다 내 책임을 다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당장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참으로 삶과 길을 잃지 않는 가운데에 바른 삶의 모습,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하는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그야말로 늘 묵상하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복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악인들의 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 속이고 귀를 막게 하고 그러면서 곤모술수를 써가면서 세상에 온갖 양아치들과 하는 방법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살아가고 그것이 큰 소리를 치고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동조하고 있잖아요. 저희 성도님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리 봐도 오만한 자들, 저리 봐도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진리요 오만한 자들이 지극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잡아갈 때에 그 족국의 귀족들, 머리 좋고 잘생기고 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물론 세 친구도 있는데. 뒤에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재상이 되었지만 다리오 왕 때도 재상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다니엘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 말해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노예인데 말이야. 노예 출신인데 말이야. 저게 말이야. 우리들도 말이야. 안 되는 아니 저게 왕의 충혈을 받으면 충혈을 받는 거지. 이해 받아서 말이야. 그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빈틈이 없었어요.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령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맨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온 나라에 법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알았잖아요. 재상이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았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았죠. 아마 저 같았으면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기도하지 말자. 우리가 요즘에 그랬잖아요. 3월달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달만 예배드리지 말자. 안 드렸잖아요. 예배. 안 드렸죠. 그게 오늘날 편법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는 다 드렸어요. 별 문제가 안 되니까. 큰 교회는 다 안 드렸어요. 2주, 3주 안 돼요. 언제부터 드렸냐면은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료주일, 부활절부터 모여서 드렸어요. 정신. 안 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방 안에 숨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 됩니까? 창문 닫고 해도 돼요? 아니에요. 평소하고 똑같이 합니다. 창문 열고 하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 알지, 다 알지. 왜 잡혀가잖아요. 미련에도 그렇게 미련합니까? 지혜롭지 못하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까? 융통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생각할 때 예전에 이미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편법을 안 쓸 거예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뽕해가지고 다니엘이 죽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더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저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힘들수록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건,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을 지키고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버림받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최영석 교수님.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훌륭한 교수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막 그 교수실 사택 있죠.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양지에 있었으니까 교수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강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내려가지고 쫙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생이 앞에 오면요, 자전거 막 타고 가다 내려요. 그리고 탁 옆으로 하고 자전거를 세우고 그리고 가요. 90도 가고. 그럼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님 왜 물어봤어요. 아니 자전거 그냥 타고 가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냥 왔냐 그래도 될 텐데 왜 뻑하게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었다 웃으면서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 교수님 다 알고요. 마음 다 압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아니 교수가 훌륭하지 학생이 뭐가 훌륭해? 그럼 우리가 뭐가 훌륭해요? 우리는 그랬더니 다 목회자가 앞으로 되시어서 그 험한 길을 가실 분들인데 저는 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머리를 안 숙입니까? 이분은요 학생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탁 서가지고 앉은 책만 탁탁탁 피고 강의합니다. 그리고 그냥 책만에다 쓰고 그냥 강의합니다. 재미 되게 없어요.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험 볼 때예요. 시험지만 딱 주고 그냥 나가요. 감독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이름 쓰는 난 옆에 뭐가 있냐면 결석 몇 번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거짓말로 쓸 수 있습니까? 매번 낙제예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분은 재수강이 없어요. 제시가 없어요. 다음 학기에 그걸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시가 있으면 그냥 간단히 떼우면 되는데, 그래서 A 학점을 몰라도 B 학점을 나오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다음에 그 강의 그냥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원칙. 그분에게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뭡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바른 목회를 하세요. 바른 목회를 하세요. 다른 거 없이 그거예요. 바른 목회를 하세요. 저리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그때도 몰랐지만 돌아와서 볼 때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그 동기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교수들 얘기하면서도 훌륭하다 그러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는 몰라서 다 그런 줄 알았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나와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교육이 떠오르면서 부족하지만 바로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저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전부로 가고자 하는 신앙 안에 머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신앙을 얘기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솔직히? 듣는다고 하고 착각하고 있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법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필 규정이 뭡니까? 모든 것은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옳은 대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가운데에, 기본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불신앙의 길이, 잠깐의 말씀을 떠나는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신앙을 우선으로 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알복 백성으로 변함없이 우직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각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기본을 튼튼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